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름다운 꽃들과 초록의 색상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봄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봄의 모습처럼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주신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주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고 여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김상배 목사님 마음에 품은 주의 귀한 일들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지키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름을 예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들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원래는 제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하겠느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은요.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3절 24절을 같이 봉독, 25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귀신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병이 한번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병은 다시 재발됩니다. 그런데 다시는 귀신이 못 들어가게 하고 병이 재발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개 이름을 스모키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식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가끔 가다가 옆에 있는 개를 향해 옆방에 향해서 이렇게 문을 두들겨 줍니다. 한 번씩 톡톡톡톡 이렇게. 그러면은 문 옆방에서 그 개가 다시 문을 벅벅 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할아버지 병이 중해져서 친인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는 문을 톡톡 못 두들겨 주니까 개가 이제 문을 벅벅 긁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일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지금 저 옆방에 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발로 문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톡톡 쳐주면은 개는 아마 안심하고 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친척이 문을 톡톡 두들겨 줬더니 개가 다시는 문을 벅벅 안 긁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걔가 다시 문을 긁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톡톡 쳐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오늘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스모키와 비슷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의 운행, 나를 위한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시편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처럼 나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차분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진리에서 어긋나게 될 때는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막연한 그 믿음만으로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는 할아버지가 문을 두들겨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라는 단어 뜻은 희망의 반대편에, 절망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정말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을 희망의 반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썼습니다. 이제 왜 그렇다면 바랄 수도 없느냐,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느냐? 현실적인 증명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세, 도저히 이것은 생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듯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임신을 시켜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있을 수 없는 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라 같은, 그러니까 상상 속에 희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괴롭다, 힘든다,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괴롭다, 힘든다, 그리고 힘 빠진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요, 성경의 그대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자, 그분을 믿으면서 괴롭고 힘들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괴롭고 힘이 빠지고 어렵습니까? 세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세상적이고 인간의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면은, 육체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양보를 해야 되고 하나님 편을 조금 더 깊이 넓게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거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실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어릴 때부터 귀머거리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살아오면서 귀신만 들어가면 귀신 들어간 행동을 하죠. 불에도 던진다, 물에도 던진다, 죽을 고비 수없이 겪었다. 저도 귀신 들어간 사람하고 한 달 가까이를 같이 지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하면 버려도, 근데 제 앞에서는 못하니까요.
29살 되는 인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아파트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고 뛰어간대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침 은퇴하셔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집에 계셔서 망정이었대요. 언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릴지, 아니면 시장 갈 때 집에 혼자 두면 또 그런 짓 할까봐 시장 같이 가자 한대요. 길을 걸으면서 그냥 확, 그러니까 오는 차에 달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저도 그 아파트 7층에 살 때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딱 째려봤더니 움찔하더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쫓아냈죠. 지금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싶어서. 그거 귀신을 쫓아냈을 때 또 교회에서 또 한바탕 북새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만 내가 가까이 하느냐, 우리는 멀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당신한테 귀신이 들어가거나 당신 자식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처럼 사랑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니면은 오늘 도움을 받으러 온 아버지처럼 현실적인 증명으로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귀신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냅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이 부분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불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들이 앞을 막을 때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한계, 나의 형편을 알게 되면 힘이 빠지거나 어렵거나 약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지거나 약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다고, 힘드는 일이 닥쳤다고,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이 닥치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정에나 내 일에 생겼다고 해서 다 힘이 빠져 하거나 약하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그런 증명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보다가도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뒤에 있음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절대로 약하여지지를 않고 힘 빠지는 소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세상이라는 것이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생각 때문에 사울 왕처럼 모든 장구들처럼 다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골리앗보다가도 더 큰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절대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열심히 하던 헌신, 기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롭고 평안했던 얼굴도 긴장되고 굳어져 갑니다. 은혜로운 모습 다 사라지고 점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얼굴로 변신해 갑니다. 그리고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교회를 두고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말을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하는 척 하면서도 뼈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줄 뻔히 알면서 순간적으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꼭 주시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미 타협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져서 그렇고, 믿음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어렵습니다. 빨래를 방에 널어놓으면 빨래 마르는가를 밤새도록 관찰해도 빨래 마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빨래가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겨울에 그 습기 조절하려고 어항을 집에다 두면은 어항을 밤새 쳐다봐도 어항에 물이 주는 것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면은 어항에 물이 준 표가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 그 현재 있는 믿음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헌신하거나 힘을 쓰지 아니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너희는 뼈다귀만 남는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말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짝 마른 그 걸레만 있지 축축하게 젖었던 모습이, 그거는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일에는 인색하셔야 되고, 이 믿음이 강해지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절대로 신앙적이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잘 지켜라, 관리해라. 무엇보다도. 왜? 이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이 마음에서 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어지거나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실천을 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한 달 사이고 두 달 사이고 1년 사이고 2년 사이면은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불순종이 쌓이고 불신앙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어려워집니다. 휴거 때도 마찬가지고 축복의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꼭 도와주셔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될 대로 되라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꾸준히 다니면서 신앙과 진리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편에서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적으로 분석한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리를 깨닫는 대로 아는 대로 자꾸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당하게 가깝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그 귀신 들어간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이 자기 독자를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물에 던지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주 예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한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이고, 둘째로는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1970년대 거의 우리나라를 휩쓸다시피 한 성경 구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쫓아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성경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어간 사람을 귀신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깨끗해진지라 다시 그 속에 귀신이 다시 들어갈 때는 7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안주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다. 처방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암 수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한 후에도 그 다음에 약으로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 10번도 하고 그 뭐라 그러죠? 머리까지 빠져가면서 먹는 약요. 네? 항암 치료. 그건 암 수술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귀신 또 들어갑니다. 더 심하게 들어가고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병 낫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요 귀신 절대로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병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라고 말해놓고는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지금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 말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그것을 믿나이다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에 본 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죽을 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죽었는데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생하는 여인도 즉석에서 병 낫는 걸 이 아버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36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야이로가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죽었던 자식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요 상황불문하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들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두려워 말고 믿어라. 우리말로 바꾸면요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너가 머물러 있어라. 갈등하며 괴로우면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정말 살아날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나를 믿듯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기도나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지금 귀신에 들어갔다, 내 자식이 지금 죽었다, 이런 상황, 현실, 컨텍스트 이걸 따지면서 이런데 하나님인들로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면은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병원에 안 다녀봤고 약을 안 써봤겠느냐? 어떻게 그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망한 사업도 일어나고 1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에도 누워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완전 불구자죠. 온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물 이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남들이 다 들어가다 기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즉석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불가능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어떠한 사건들도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능력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날이 옵니다. 안다는 지식,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자기 머리 IQ만큼 알고, 자기가 책을 읽은 만큼 하고, 자기가 인생 경험한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지식만큼만 알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웅룡이라는, 지금 그 사람이 이제 50대인가, 지금 40대 후반이고 50대, 이제 충청도에 청중화에서 살고 계시는데 경주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7살 땐가 8살 땐가 우리 경주 대왕극장에 와서 우주선이 날아가는 원리를 설명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와서 우주선의 원리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겠느냐고요. 저는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때 굉장한 숫자 있잖아요. 미분적분적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그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이 우주선 원리를 풀어나가는데, 저 그때 청년 시절에 20대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인생 40대를 산 사람하고 60대를 산 사람하고 누가 더 알겠어요? 세상에 박사학위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 60대 다 박사라 그럽니다. 무엇을 안 들었고 무엇을 안 받겠어요? 무엇을 안 겪었고 60평생을 사는 동안. 몰라면 노망이라도 하면 몰라도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오늘 이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나의 지식 모자람을 채워주소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게 되니까 안 되던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나 모든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되지 않던 것들이 믿음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 믿으면 하겠네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첫 개척교회 할 때 민직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첫 개척교회를 건축해 주신 분입니다. 헌금을 하게 된 동기는 밤 12시 이내로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빨리 집에 모시고 가라,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유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외환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든지 내 어머니를 살려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그리고는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시골에서 큰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63세였습니다. 제가 26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있는 분들하고 나중에 연락하고 뭐 전화하고 하는데 85세 때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18년 정도를 더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 간증이 자기는 사람 몸에서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보셨대요. 코로, 귀로, 입으로, 밑으로. 그냥 그 할머니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피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쏟은 피가 그래서 그 작은 바켓으로 2바켓은 넘었을 거라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모시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하셔서 첫 개척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 번은 손등에다가 고약을 붙였다고, 약을 붙였다고 하면서 교회 오셔서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약요 하니까 막 피고름이 나가지고 닦아내고 약을 붙였대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을 삶았대요. 그리고 물은 마시고 성경은 꼭꼭 짜가지고 우리 배에 불 붙여가지고 뜨겁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온몸에 뜸 뜨는 거예요. 뜸 뜨듯이 그걸 여기 붙였다는 거예요. 할매요, 그런다고 이게 나습니까? 성경을 찢어 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은 마시고 붙여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 할매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큰 병 생기면 구약을 삼켰대요. 할머니, 할매요, 이것도 약이잖아. 약. 그 할머니가 글을 하셨어요. 신약 구약이라 약이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데 이틀 후에 오시더니 그분은 꼭 저를 부를 때 전도사 양반 그러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꼭 사과 2개, 3개를 허리를 휘어져서 그 등에 달고 이렇게 방 앞에 갖다 놓고 그 나왔다는 거예요. 3번째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 그 영천 사람인데 시옷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한 번도 이루어지는 걸 못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분이 무슨 창조주냐, 내 종이지.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결론은 죄송한 표현인데 무식하게 믿으니까 무식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따지면서 믿으니까 따지는 대로 하나님은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마태복음 8장 13절 참 좋은 말씀 같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진보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을 연구하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신학 서적 중에서요.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데, 보수주의에서, 근본주의에서, 경건주의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근본주의나 경건주의나 보수주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거고,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는 인간 제일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 서적들도 보면은 다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굉장히 잘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참 와 닿을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에 실패하면은 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점점 돌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은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실패하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되다가도 막힙니다. 그리고는 의심만 남습니다. 믿음의 실패가 무엇이냐? 믿음의 실패를 그대로 해석하려면 믿음이 꺾여서 추락한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개가 한쪽 잘린다, 사고로. 아니면은 새가 한쪽 날개를 잃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신앙의 마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자, 신앙의 마비가 오게 되면은요, 세상적인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돈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 벌었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단에 가든 사이비에 가든 절간에 가든 돈만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옥 가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환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바랄 수 없는 종에도 바라고 믿음으로써 모든 길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할 힘이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에서 추락하겠나? 추락이라는 말은 절벽에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타락과 변질의 차이점입니다. 타락은요,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렇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막 행패를 부리고 어느 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면 신앙으로 비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히려 더 확신하게 전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추락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단으로 왜 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변질은요, 음식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딱 입에 넣으면서 전혀 맛을 못 느껴. 이상하다,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보고, 식구 보고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봐. 먹는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완전히 건강한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한테는 약간 이상.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입에서 이거는 상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은 서서히 변합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마음을 성경에 보면은 돌려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마음을 돌려먹었다,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부정한 말을 한다. 그런데 이단에 가는 사람도요, 갑자기 가지를 않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미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옵니다. 이단 설교를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이제 등록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다니던 교회 갑자기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사람은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전도를 받아서 가기 위한 준비를 해 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단에 가도 돈만 잘 벌면은 이단이든 사입이든 상관없습니까? 그걸 축복받았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러면 돈만 잘 벌면은 이단이든 불신자든 다 천국 갑니까? 돈이 신앙의 기준이고,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의 기준이고,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다는 그런 기준입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흠모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한 증거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을 크게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해서 하시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고, 금은 반짝인다, 충분 조건이죠. 그러나 반짝이는 것은 금이다, 이거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 스탠드 햇빛에 반짝하면 그 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원리가 그렇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 벌었다, 많이 벌었다고 해서 신앙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돈을 저렇게 잘 법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30층 이상 빌딩 가진 사람 중에 신자가 몇 프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신앙의 기준이라면, 그럼 돈은, 지옥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반듯하게 사는가. 그럼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기도문에서도 다 잘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자식들이 잘 되었다 그랬을 때 돈 많이 벌었다 아니잖아요. 정말 반듯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게 자식 잘 키운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건강도, 시간도, 각종 능력도, 탤런트도, 재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돈만 모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절대로 바르게 못 씁니다. 그건 성경에 누차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돈을 모았다는 것은 바르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재물은 정상적인 교회보다는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가 훨씬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 한번 쭉 떼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난한 교회가 있는지 보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이단들 사이비일수록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쪽은 가난한 교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교회들은 다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가 헌금을 몇십억을 사놨다 몇백억을 사가지고 여기저기 땅 투자해놨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땅에다가 재물을 그렇게 사라고, 여기저기 투자하라고. 그러면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재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의식 구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누차 강조를 했고, 예수님의 설교 절반이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다 돈 이야기 하십니다. 절반이요. 그 물질 가지고 이야기한. 그러나 목적을 아셔야 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죠. 결국에는 그 교회도, 그렇게 모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으로 모았든지 비성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신앙의 기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교주가 되었든지 재물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라는 소리에서 벗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로 오래 다니고 그 교회 중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답니다. 뭐 주일날 아침 5시부터 예배 드리니까 5시, 7시, 9시 이제 2시간 간격으로 하루 종일 드렸는데 한 번만 참석하고는 그 다음에는 뭐 주일날 새벽 5시에 예배 참석하고는 하루 종일 뭐 이 장사를 하든 저 장사를 하든 뭐 돈 벌기 위해서는 술 장사를 하든 투기를 하든 전혀 상관없답니다. 결과 돈 벌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목회자들 앞에서요, 저는 평생에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간증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설교 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놀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굉장히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상급도 전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 큰 면류관을 쓰고 보고 앉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실 것 같은데 한쪽 구석에 종불알 만한 면류관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종칠 때예요. 그거 머리에 올리고 그렇게 비유하며 설명했죠. 그런 걸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의식 구조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 교회 일을 자본주의 사고방식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겠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전거와 같아서 오르막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엉덩이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하는데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힘이 들면 결국에는 내려서 내가 자전거를 밀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가속력이 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중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처박을 정도로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반듯한 의식 구조를 갖고 귀한 믿음, 선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상에 옳고 바른 것은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당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옳고 바른 일에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라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도에서 특별히 부탁했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소리 할 필요 뭐 있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시험에 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음이 없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는 24절에 있죠. 의심치 아니하면, 자, 의심하다는 단어 뜻은요, 수상히 여긴다, 대적한다, 마음으로 다툰다, 분리된다, 갈등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심한다는 원어 뜻입니다. 수상히 여긴다, 진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과 갈등한다, 마음으로 싸운다. 결국 의심한다는 말은 수상히 여긴다. 1960년대만 할지라도 간첩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요즘에는 더 많지만은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이죠. 친절하면 간첩이라고. 지극히 친절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대하면, 알지도 못하는데도 친절하면 저놈 간첩이 아닌가, 그게 수상히 여기는 거.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막 그러셨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상히 여기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 그것을 의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은 대적한다, 논쟁한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이거는 또 아이러니지요. 의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는 복 달라고,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즉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면, 네 마음으로 갈등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의심한다, 분리된다. 분리된 자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 직분이 계속 올라가면서도 의심하는 자리에서 교회 일을 할 때, 그때부터는 누구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절대로 거룩과 분리되지 마라, 오히려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의심이라는 것은 내게서 믿음이 부재됐다,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다,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없다, 그 정도 되어야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뭐 동정녀 처녀 탄생 부활 증명해라 설명해라 하지도 못하면서도 믿어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성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은 모르면서도 믿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알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자기 개인 문제나 자식 문제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럴 때가 있다면, 평생에 그럴 일이 생긴다면,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대답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반론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답답하면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니, 너가 어렵다고 내가 도와줘야 되니, 자, 왜 내가 도와줘야 되니,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또 예수님한테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개를 북숙이 있으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대답 가지고 과연 나의 삶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수없이 불순종을 했고 평소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즉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하니까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해를 가하는 일이라면, 맡은 일에 충성 안 하는 일이라면 역적이죠. 배은망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배신한다, 이거는 인간 말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오히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동안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까지, 영광까지, 그 다음에 장수까지, 건강까지 다 주시겠다,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야 하나님도 기분 좋게,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쓰여지기 위해서 뭐 그냥 소시민적으로 내 식구는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면 된다, 그러려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려고 지금 이 세상 사시고 내 입에 풀칠하려고 사십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목표를 세워놓으셨어요. 조금 마음을 크게 갖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좀 귀하게 크게 쓰여지고 싶으면은, 예를 평소에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선거철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때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막 허리를 숙이고 악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찍어줄 것 같아요. 악수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얻어먹는 거 없어져서 다행인데, 옛날에는 있을 때 얻어먹으면서 속으로 인격을 욕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평소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덕 끼치는 일도 전혀 안 하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불쑥 나타나서 악수만 청한다고 되겠어요?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되었다면 무언가가 그 인품에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느껴져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두고두고 쌓이는 겁니다. 동양 문화를 구들방 문화라 그러잖아요. 서양 문화를 보일러 문화라 그러고, 사랑도 동양 문화를 사랑, 가마솥 사랑, 서양 문화는 그 냄비식 사랑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구들방에는요, 불을 엄청 떼어야 그 다음에 서서히 뜨거웁니다. 나중에는 뭐 장판에 탈 정도로. 그리고는 밤새 가지요. 그리고는 겨울 같은데 되게 추울 때는 아침에 나가서 불 한 번 더 떼주면 다시 낮에 갑니다. 가마솥도요, 서서히. 그 보일러는 전기 딱 꺼지는 순간에 갑자기 방이 확 식습니다. 냄비 사랑, 불에서 딱 드러내는 순간 식습니다. 인격도 그렇다는 겁니다. 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격이나 성품으로라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야 안 됩니까? 사회생활하든 신앙생활하든 전부 다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저께서도 지방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돈으로 보이는가 봐요.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비참함을 느끼고, 제가 지방에서만 개척교회를 6번 했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에 바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에는 사람을 돈으로 대한다고. 목회자들도 딱 보고 쓸만하면은 딱 해서 그 다음에 딱 그 세상적인 말로 토사구팽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한 지가 지금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서울에 온 지가 23년째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처음에 되셨을 때에 제가 노회를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면은 장로를 교육시키는 스님 장로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목사 대정하는 방법, 목사 교회에서 쳐내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사 말에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인 말, 목사도 사람이다. 우리도 같이 기름을 부음받았다. 우리가 목사라는 뚜껑만 안 썼을 뿐이지 목사 물리치고 네가 교회에서 설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하면서 노예 가지 마세요. 하니까 장로님들이 노예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가서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무슨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형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 심지어는요 생명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와 자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게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 작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극복하는 것이요. 그런데도 그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그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실패했다,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자빠졌다,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시험에 들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했다, 그걸 다 이겼다. 불 속에 들어갈 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 감옥 속에 들어갈 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아직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간 적이 없고, 누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해도 팩 해가지고 팩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에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걸 극복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는 말 뜻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도 내한테 능치 못할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의심해서 복받았다, 의심해서 잘되었다, 의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고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노?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의심이 왜 생깁니까? 그럼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까? 다 의심이 생깁니까? 당신만 그렇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만 선한 역사, 귀한 역사, 좋은 역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없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성경을 의심해서 안 받아도 안 체험해도 될 이상한 체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니까 죽었던 자식도 살아나고, 믿으니까 망했던 곳에서도 회복되고, 믿으니까 불치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믿으니까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고, 의심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땅 위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으려 생각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아버지께서도 자녀로 구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어서 그날의 하늘의 부르심을 입는 자로 모두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문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세워놓으신 그 계획 마음껏 이루실 수 있는 그 자리 저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11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미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날에 분별하는 복된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를 특별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손길 또한 느끼며 땅 위에 사는 동안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돈을 사모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아 헤맸다고 하는 세 분이 왔습니다. 공갈 젖꼭지를 빨다가 풍성한 자취집에 온 것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수많은 선생님과 인도자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였으면, 얼마나 진리에 목말랐으면 교회를 찾아 헤매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영혼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소서. 진심으로 사모하며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갈급하여 왔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조현주, 이분구, 이상순 꼭 기억하소서. 그리고 품으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갈등해서 의심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스스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섬길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의 한 기관으로서 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그 축복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 자리, 저희 모두가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들 위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사람 앞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배은 망덕을 하거나 배신을 하지 말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